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시간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도들의 교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귐, 성도들의 교제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 참 교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1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있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여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렇게 전해줘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함께 누린 그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 알맹이가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끼리 만나서 뭐 대화하고 차도 마시고 좋은 시간도 갖지만 그건 세상에서 친목 모임도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끼리만 모이는 거는 세상 친목 모임과 차별이 없죠. 예수 믿는 성도의 교제는 중심이 알맹이가 예수님. 만나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교제의 시간을 갖고 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내 은혜 나누고 네 은혜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누다가 기쁨이 충만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알맹이가 예수님이다. 예수님 빠져버리면 세상 친목 모임하고 뭐 다를 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중심에 예수님. 그리고 그 모임이나 만남을 통해 나중에 예수님이 남아야 돼요. 그 모임을 통해 예수님이 남아야 돼요. 각자의 심령에 예수님 남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교제죠.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수직적인 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면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수직적인 겁니다. 수직적인. 신앙생활은 수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수평적인 겁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으로도 은혜가 임하고 또 수평적으로도 은혜가 임해서 이게 딱 만나지면 십자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죠. 그래서 이게 잘 병행이 돼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막힘이 있다. 그러면 이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성도들 간의 관계가 뭔가 막힘이 있다. 이것도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딱 거기서 십자가 모양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나 막힘이 없이 다 교통되어지고 균형 잡힌 신앙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제도 참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준 분이 계셔요. 그냥 나 혼자 갑자기 무슨 계시 받아갖고 혼자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군가는 한 사람이 정말 나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징검다리가 돼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또 수평적으로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래, 수직적인 은혜도 중요하고 수평적인 은혜, 교제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참 어릴 적에는 뭐 교회 다 놀러 다니다시피 다녔죠. 뭐 어릴 적에 얼마나 그냥 막 은혜 체험하고 그러면서 다닌 분들 얼마나 있겠어요. 어릴 적에는 재밌잖아요. 교회 가면은 재미로 다니는 거죠. 그런데 청년 때 이제 제가 참 교회 본격적으로 이제 참 믿음 생활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다니는데 제 친구 하나가 저를 그렇게 참 챙겨줬어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줘. 저도 천성 자체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 믿고 많이 그래도 달라졌지만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판단하길 좋아하고 또 그때는 한참 이제 뭐 그냥 86, 87 그때 학번인데 한참 막 데모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실컷 데모만 하다가 수업도 거의 못했죠 그때는. 그러고 가서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다 문제인 것 같고 어른들 하는 건 다 잘못된 것 같고 교회도 다 부패한 것 같고 막 그렇게만 보이잖아요. 젊은 치기에 그렇죠. 또 그런 환경 속에 있으니까 그런 큰 데모만 일주일에 데모만 하다가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뭐 얼마나 좋게 들어오겠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 친구 하나 그냥 변호를 해주는 거 자기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막 자기가 마음에 달아가지고 막 해명을 하는 거예요. 해명을 해주고. 처음 제 남의 말 잘 안 믿어요. 남의 말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가 애가 타가지고 그냥 막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젊을 때 보면 다 막 문제 있어 보이잖아요. 다 그냥 막 일주일 내내 데모만 하다 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럼 자기 이야기도 아닌데 그 친구가 막 대신 해명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그냥 애를 쓰는지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성도님들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또 그 친구가 옆에서 그냥 내 표정만 살펴요. 어떻게든 그냥 애 같아가지고 교회에 정착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도움으로 참 오늘 목회자가 돼서 오늘 설교하고 있고 아마 그런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도 아마 저는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아마 교회를 다녀도 은혜 생활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좋은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저를 그러기 위해서 애 같아가지고 그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던 거예요. 그게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싹 젖어 들어가지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또 쓰임받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려고 옆에서 애 같아서 참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던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수직적으로 은혜도 주시지만 또 수평적으로 은혜를 막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젠 또 남에게 그런 은혜를 줘야죠.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또 서야지요. 그렇게 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참 보면은 우리 2페이지 한번 보세요. 2페이지
성도들은 두 번째 단락. 성도들은 사도 요한이 전해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은 사도 요한이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받아들임으로 사도 요한과 사귐이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해준 예수님과도 사귐이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도 사귐이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귐은 사람끼리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교제는 사람끼리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제와 기독교인의 교제가 다르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1페이지 보면 빈칸에 거기다 써봤어요. 나눔과 공유죠. 나눔과 공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도 가까워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친목의 교제는 사람끼리만 가까워지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끼리도 가까워져야죠. 그것도 좋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쉽게 말하면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제가 풍성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참 한 영혼이 교회에 나와 구원받은데 젖은 장작 세상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젖은 장작에 불 붙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젖은 장작 같은 심령인데 그 젖은 장작에 불 붙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젖은 장작이 먼저 활 타고 있는 장작더미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옆에서 같이 다 타고 있으니까 자기도 같이 불이 붙어요. 거기서 젖은 장작 하나만 넣고 불 붙이려고 하면 전체 불 붙이기가 힘든데 장작더미 안에다가 같이 갖다 놓으면 옆에서 같이 다 불이 붙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냥 덩달아 거기서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게 교제의 역할입니다. 교제의 역할. 여러분, 우리가 다 젖은 장작 같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불 붙여준 사람 있잖아요. 신앙에 좋은 영향력 끼쳐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 불 붙여주는 사람 돼야 돼요. 불 붙여주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젖은 장작 같았는데 내가 그런 나를 옆에서 활활 타니까 같이 타버려. 같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내가 할 수 있게 돼. 수직적인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수평적인 은혜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 불 붙여줘가지고 지금까지만큼 신앙생활한 거예요. 몇 번씩 참 다 여러분 그런 감정이 있을 겁니다. 몇 번씩 접어버리려고 할 때도 많았겠지만 누군가 옆에서 그래도 애가 타갖고 대신 막 애가 타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막 해명해주고 변명해주고 그래서 우리 참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불 붙여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는 불 붙여주는 사람 되야겠다. 내가 누군가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 되야겠구나. 내가 그 은혜 입었으니 이제 나도 그 은혜 베푸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시고 영혼에 불 붙여주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부간의 영적 교제죠. 부부간에 참 제일 좋은 신앙 동반자는 부부예요.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면 또 아내가 좀 주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남편이 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 아내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깜빡깜빡 그냥 다 젖은 장작같이 믿음 다 잃어버려요. 그렇게 됐다가도 남편 때문에 다시 불이 붙어가지고 확 살아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반대로 아내가 불이 붙어 남편은 다 젖은 장작 됐는데 그 아내가 불을 붙어가지고 또 그 남편을 그냥 또 그렇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애가 타서 권면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 둘 다 불이 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신앙용 기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왔을 때는 남편이 끌어주고 아내가 왔을 때도 아내가 끌어주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부부가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좋은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 그런 복이 임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정에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아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적에는 그걸 정말 귀한 줄로 알고 정말로 귀한 줄로 알고 요즘에 여러분들 다 보도를 보지만 참 세상 여자분들 얼마나 참 보면은 보도되는 내용들 보면 얼마나 참 엉망이 기가 막힌 일들 많아요. 참 그러고 다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남편 위해 기도하고 자식들 위해 기도하고 이런 아내 얼마나 귀합니까? 진주보다 귀한 아내들 하겠잖아요. 그걸로 귀한 줄로 알고 남편이 참 부족한 건 많지만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그래도 건실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이거 이상 더 귀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응? 이거 이상 귀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남자들 가만 세상 보세요. 세상의 남자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엉망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참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살아보려는 나는 믿음 안에서 살아보려는 남편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진주보다 귀하다 그래 진주보다 귀하다겠어요. 믿음의 가정들 서로 귀히 여기면서 서로 좋은 영향력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들 돼야죠. 서로 믿음으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저도 가정에서 우리 참 사모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많이 주니까 저 다른 거는 일절 잔소리 안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섬기고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냥 일절 다른 거는 일절 잔소리 안 하고 살아요. 그냥 밥도 주문 준 대로 먹습니다. 저는 진짜로 결혼해갖고 반찬 타박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주문 준 대로 먹어요. 그냥 이리 자시고 여기 가자고 저리 가서 자시면 저리 가서 자고 일절 잔소리 안 해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귀중합니까? 두고 보기도 아깝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가정에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 있는 남편은 그거 자체로 그냥 두고 보기도 아까운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남편이 신앙생활 잘 돈이야 벌기도 하고 못 벌기도 하고 하나님 때가 되면 또 물질도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도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믿음생활 바로 해보려고 그랬어요. 남자들이 신앙 지키면서 사회생활 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요? 신앙 제대로 지키면서 사회생활 하기가 쉽냐고요? 그래도 믿음생활 해보려고 말씀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건실하게 살아 예수님 얼마나 귀합니까? 두고 보기도 아깝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영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줬어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 모습 보고 야, 나 믿음생활 더 잘해야지. 나 교회 더 잘 다녀야지. 야, 우리 부모님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더니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좀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시고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 효도는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녀들 부모가 자녀에게 뭘 대단한 걸 바라겠어요. 어디 가서 고시패스 오라고 합니까? 미스코리아 되오라고 합니까? 그냥 내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는 그 모습이 그냥 부모는 너무 기쁜 거예요. 믿음의 부모들은. 그러면 믿음의 부모에게 최고 효도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니 하나님이 첫째는 기쁘실 것이고 참 우리들 얼마나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또 예수님 안 믿는 부모 있으면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천국 보내드리 이게 최고 효도지요. 또 참 보면은 가정에서 형제들끼리 참 저희 가정도 남매지만 하늘 아래 둘밖에 없잖아요. 하늘 아래. 요즘은 많이 나면 하나 낳고 둘 나니까. 저희 때야 뭐 저도 6형제지만 형제가 많지만 지금은 보통 하나 아니면 둘 아니에요. 형제간에 하늘 아래 다 둘이 있어요. 그 둘이서 서로 참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형제자매가 되면 얼마나 참 부모의 마음이 든든하고 흐뭇하겠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 떠납니다. 언젠간 다 떠나요. 우리가 자식부터 먼저 가겠지요. 그래야 또 그게 정상이지요. 자식이 부모도 언제 가면 되겠어요. 다 우리는 떠나고 언젠간 다 떠나는데 자식들만 남겨질 텐데 하늘 아래 둘밖에 없는데 서로 우애하면서 서로 믿음으로 참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하자. 서로 이런 형제 자매가 되면 또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믿음의 교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 누룩을 비유를 들었죠. 누룩. 우리 2번 3번 읽어볼까요? 2번 3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누룩을 조심해라. 그럼 누룩 조심해야지. 근데 또 한 번은 누룩이 되라. 뭐 누룩을 조심하라 해놓고 또 누룩이 되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헷갈리잖아요. 근데 누룩의 상징은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러니까 누룩이 한 줌밖에 안 되는데 한 줌밖에 안 된 누룩을 밀가루 부대 큰 부대에 넣잖아요. 그럼 한 줌밖에 안 된 누룩이 막 영향력을 끼쳐갖고 큰 한 부대 되는 밀가루를 싹 발효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누룩이란 건 뭐냐? 영향력을 상징하는 건데. 근데 위에 말한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 영향력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 영향력 받지 말아라. 그건 악한 영향력이죠. 반대로 너희가 누룩이 되라 그 말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룩의 비유는 누룩의 상징은 영향력인데 영향력은 두 가지예요. 악한 영향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 악한 영향력은 받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 되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제일 밑에 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밑에 문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누룩에 비유하여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끼치는 악한 영향력. 누룩은 영향력이다. 근데 영향력엔 두 가지가 있다. 악한 영향력이 있잖아요. 또 두 번째 또 읽어봅니다. 시작.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번엔 뭐겠어요? 선한 영향력이죠. 선한 영향력. 영향력에는 악한 영향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이 있다. 악한 영향력은 받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예수님이 이렇게 누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야 그리스도인의 교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친구 다 끊으란 말입니까? 전화번호에서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친구들은 다 전화번호에서 지워버려야 됩니까? 그러면은 참 회사를 가도 안 믿는 사람이 다수인데 그럼 그 회사도 관둬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누룩은 밀가루 부대 안으로 들어가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누룩만 따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되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받지 말고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이 말이지. 그럼 안 믿는 사람들과 그럼 교제를 다 끊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요. 안 믿는 사람들 만나야죠. 그래야 전도도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되 잘 판단하라. 잘 분별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영향을 받아버려.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안 믿는 사람 만나고 안 믿는 친구 만나고 그래가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 영향을 받아버려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던 게 흐트러진다. 그럴 적에는 그런 만남은 자제해야지 어느 정도. 그런데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충만돼서 영향력의 힘이 강해져서 누구를 만나든 내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끼친다. 그럴 때는 가서 만나야지. 가서 만나야죠. 예수님은 창녀들하고도 만났어요. 늘 막 창녀들하고 어울리니까 아유 저분은 무슨 선한 납비인 줄 알았더니 순 창녀들하고만 어울리네. 얼마나 구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기들과 어울렸지만 창기들한테 악한 영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방탕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막 끼쳐가지고 창녀들 가운데 성녀들이 막 나와버린 거예요. 성녀들이 나와버려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능력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막 세리들하고도 어울려서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 로마의 앞잡이 돼갖고 유대 백성들을 막 착취해가는 사람들이니까 세리들하고는 상종도 아닌 제일 못된 사람이 세리들이. 그런데 세리들하고도 막 어울린 저분은 선한 납비인 줄 알았더니 손 세리들의 친구네. 얼마나 구설을 많이 들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어울리는데 세리들한테 악한 영향력을 받아서 예수님도 세리 돼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리들에게 막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세리 중에 예수님 제자 마태 같은 사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능력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지.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영혼이 섞이는 겁니다. 교제는. 그래야 진짜 교제죠. 형식적으로 그냥 말만 오가는 게 교제. 진짜 교제라는 건 영혼이 섞여야 진짜 교제죠. 교제라는 건 영혼이 섞여버리는 건데. 그런데 이걸 잘 분별해갖고 내가 악한 영향력을 받겠다 싶을 적에는 딱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거나 영혼을 섞겠습니까 여러분들?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을 아무거나 막 섞겠어요? 내가 악한 영향을 받겠다 싶을 때는 딱 절제를 해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악한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을 받는다든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버려야 돼요. 그때부터요. 그리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영향력이 강력해져서 영적인 영향력이 강력해져서 누구를 만나든지 악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때는 누구든지 가서 만나야 돼요. 가서 전도해야죠. 그런데 영향을 받아버린다. 내가 오히려 영향을 받아버린다. 악한 영향력을 받아버린다. 그럴 적에는 천하보다 귀한 내용은 지켜야죠. 그럴 적에는 딱 단절해야지. 어느 기간 언제까지?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향력은 받지도 말고 끼치지도 말고 선한 영향력은 마음은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의 비유, 빛의 비유, 소금의 비유 다 영향력의 비유입니다. 누룩은 들어가서 밀가루를 발효시키고 더 맛있는 빵을 만들어줘요. 소금은 작지만 들어가서 음식의 맛을 확 살려주는 거예요. 빛은 촛불 하나만 켜놓으면 온 집안이 환해져 버리는 겁니다. 다 선한 영향력의 비유, 예수님 비유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룩이 되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신 말씀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교제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게 교제예요, 여러분들요. 아무거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섞는 건데 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막 아무거나 섞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교제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빛이 되게 하소서, 소금이 되게 하소서, 누룩이 되게 하소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지. 그래서 항상 모든 대화 속에, 만남 속에 참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자. 그래서 아무튼 서로 칭찬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좋은 이야기하고 서로 상대방이 들었을 때 덕이 될 이야기, 은혜가 될 이야기. 또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나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확
확 살아나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확 은혜를 받으면 막 살아나잖아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육체가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확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살아나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가끔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한두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은 그냥 자꾸 어떤 분 험담은 이제 다른 분들에 대해서 험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러죠. 정색을 하고 이야기해버려요. 그만하세요 말씀. 별로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제 저를 사랑해서 아껴서 누구 조심하라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그분이 그런 것을 참 안타까워해서 사랑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죠. 그거 분별 못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아닌 겁니다. 어찌 보면 습관적일 수도 있고 악의적일 수도 있어요. 딱 그런 이야기 나오면요. 저 바로 정색하고 이야기해요. 말씀 그만하세요. 저 안 듣겠습니다. 딱 그리고는 어쨌든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버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계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리지. 제가 직접 경험한 것 아니면 남의 이야기 안 좋게 한 거 뭐하러 듣고 안 지켰어요. 천하보다 귀한 내용은 내가 지켜야지. 내 앞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은요 또 다른 데 가면 거기서 내 험담해요. 그 이야기를 왜 들어주고 안 지켰어요. 딱 정색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 그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뭐 평택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래도 박 목사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인정받는 거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서로 좋은 이야기 하세요. 안 좋은 부분은 그 당사자한테 가서 하면 돼요. 참 제가 당신 참 너무 사랑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당사자에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받죠. 얼마든지 받아서 내가 그런 부족한 부분이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로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뭐 다 만족하기만 하겠어요. 또 때로는 불편한 부분도 있겠죠. 그럴 적에는 정식적인 통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표로 장로님들 세워놨잖아요. 그럼 장로님들 통해서 장로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고 또 아니면 저한테 직접 얘기하셔도 되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들으면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아주 충성스러운 충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들어서 타당성 있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수용하죠. 그런데 그 아닌 정상적인 통로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이야기는 그건 뒷담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은혜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항상 성도 간의 교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된다. 내 영혼 천하보다 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요. 선한 영향력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아무나 문 열어줍니까, 여러분들? 도둑들한테, 강도들한테 막 문 열어주겠어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의 문도 선한 영향력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줘야 돼요, 끼쳐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만 받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만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누룩되게 하옵소서. 소금되게 하옵소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3페이지 4번 유익한 교제를 위한 10가지 팁 나왔죠.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마음을 열고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늘 마음을 열고 다양성을 인정하세요. 교회는 참 이 사람의 스펙트럼이 제일 넓은 게 교회입니다. 동창회면요 같은 학교, 그 학교 출신,
그 같이 학교 다니는 학창시절 추억을 공유하니까. 그러니까 모여지잖아요. 친목회 그럼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친목회 하겠어요? 나하고 맞는 사람만 골라서 친목회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그게 아닙니다.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 2단만 빼고는 다 받아요. 교회는 2단만 빼면 다 받아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별의 사람을 다 받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나같지가 않아요. 다 나같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하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교인들 안에서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그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금률을 기억하세요. 3번 읽어봅시다. 3번 참 중요한 거죠. 3번 읽어봅시다. 시작. 황금률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인 황금률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잘 대해 주었으면 하고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왕이 이 말씀을 읽고 야 이거는 황금 같은 법칙이다.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해놨어요. 인간관계의 제일 황금 같은 법칙이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그러니까 야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남편은 아내에게 야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뭔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남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고만 앉아있지 말고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네가 가서 먼저 해버려라 이 말이에요. 응? 네가 가서 먼저 해버려라. 그렇게 되면 모든 인간관계가 잘 풀어지게 된다. 안 그러고 꽁하니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안 해주나, 언제나 이렇게 해주나, 언제 해주나 보자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것을 네가 가서 먼저 그것을 해버려라. 골든 룰이라고 했어요. 황금 룰이라고 그랬어요. 남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네가 가서 먼저 그것을 하라. 그렇게 할 때 거기서 관계가 풀어지게 된다. 성경 이야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 모임에서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챙기기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늘 베푸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모임들 보면 그렇잖아요. 자꾸 챙기려고만 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 모임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죠. 동창회를 가도 자꾸 챙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모임을 위해서 뭔가 베풀려는 사람이 환영받잖아요. 베푸는 사람 되시고 가까울수록 더 매너를 잘 지키셔야 돼요. 가까우면 그냥 매너를 무시해도 되는 관계가 가까운 관계다 이렇게 착각하면 오해입니다. 매너를 무시해도 되는 관계가 가까운 관계다 이렇게 착각하면 오해예요. 가까울수록 더 매너를 지켜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야. 가까울수록 더 매너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 관계 깨지면 안 되니까. 더 매너를 지키고. 모임을 이끌어가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불평보다는 더 칭찬에 익숙하시고 모임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신앙적인 모임에는 예수님이 알맹이다. 예수님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없다.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남아야 된다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죠. 10번 읽어봅시다. 10번 시작. 모임을 위해 기도하세요. 악한 마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모임이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하도록 만들려고 길을 쓸 겁니다. 성령께서 늘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서로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복된 교제가 되도록 항상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브헤이지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교제란 무엇입니까? 교제란 서로의 믿음을 나누는 가운데
그러니까 믿음을 나누는 거죠. 내가 본바요, 드림바요, 만진바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그 믿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함께 믿음이 풍성해지기 위한 만남. 나도 믿음이 풍성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당신도 믿음이 풍성해지고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아름다운 교제 아니겠어요? 사람과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도 사귀는 것입니다. 사람끼리만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사람끼리만 좋은 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제인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제로 가정에서도 선한 영향력 서로 주고받으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